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하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드러내신 이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 이름들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붙였던 이름들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엘로이를 하나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뜻을 풀어 쓰자면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요정이었던 하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결국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제 관계를 맺고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뒤로 사레를 업신여김으로 사레가 분노해서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이 학대를 버티지 못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사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하갈은 자신을 살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동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지었는데,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언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알고 여러분만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귀로 듣고 배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나름대로 칭찬할 만한 태도이지만 그 신앙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직접 체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습득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서 깨달은 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 체험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도 보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욥바의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뜻을 깨닫고 난 뒤에야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경험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은, 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더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더 온전한 신앙,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합한 때가 되면 바르게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재판 권한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만이 정당한 심판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욥기 38장은 이 땅에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권한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대한 참된 심판의 권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심판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악인을 심판하는 때조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굉장히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인이 맞는데 악인이 떵떵거리고 번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까, 당장에 심판하지 않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는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심판의 때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저 악인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심판의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만약 어떤 악인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번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악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어쩌면 지금도 차오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이 다 차게 되면 그 잔의 찌꺼기를 악인들을 모조리 다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공정함을 신뢰하며 그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악인을 향하여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매우 불쾌하고 또 때로는 곤혹스러운 욕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악인의 최후 결정권, 악인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을 행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오롯이 선을 위해 헌신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내가 당한 악으로 그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악인에게 선을 행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당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어민 한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따랐던 한나이지만 한나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소위 쉽게 말해서 신의 저주, 신의 형벌로서 이해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나를 보면서 오해하고 또 조롱하였을지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뭔가 신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한나는 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거기다가 남편인 엘가나의 또 다른 처인 브닌나가 있는데, 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브닌나가 한나의 적수로서 그가 한나를 신을 격분하게 했다고, 괴롭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수와 같이, 적수와 같이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야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의 조롱소리에, 또 그 악인들의 번영함에,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가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노래는 10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가 얘기하는 원수들은 누굴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굴까? 아마도 브닌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나의 삶을 조롱했던 그 숱한 사람들, 그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한나를 높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였다는 것이죠. 가령 브닌나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브닌나는 자녀로 인해서 더 이상 한나 앞에서 고점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브닌나는 더 이상 자녀로 인해서 한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브닌나는 한나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높이 세우심으로써 브닌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 실례인데 비행기 실내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백인 여성이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승객으로서 한 흑인 여성이 이제 앉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백인 여성이 좀 나이가 있는 백인 여성인데 흑인이 옆에 앉는 것이 매우 불쾌해서 이 승무원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흑인 옆에 앉을 수가 없다. 불쾌해서 앉을 수가 없으니 자리를 바꾸어 달라. 이 여인의 자리를 바꾸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승무원이 그 요청을 듣고는 이제 명단을 확인해 보더니 이코노미석이 다 차서 움직일 수가 없다.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비즈니스석으로 자리를 옮겨주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여성은 신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비즈니스석으로 옮기는 것은 백인 여성이 아니라 흑인 여성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목격한 기내 승객들은 환호하면서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지혜로운 방식으로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을 낮추실 것입니다. 악을 좌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한을, 우리가 당하는 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악인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악인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악들을 우리가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원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우리가 선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성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원수 갚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그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성품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6월 사역이 지금 중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월의 사역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지저스처치의 6월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